이번 시간에는 명치 끝에 모여있는 독소질 정화가 배출하는 기계라는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도요, 명치 끝에 독소가 모여가지고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러냐, 왜 그러느냐? 자기 몸,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자꾸 그 명치 끝에 마음 안에 쌓인 독소들을 떠나보내서 평안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력해지면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므로 영의 만족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비진리를 진리는 것을 알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진리는 성령 생명이 없는 성경 말씀과 유사한 것으로 머리로 알게 하여 지키게 하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율법도 비진리에 해당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함으로 잘못된 비진리 받아들여서 몸속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바 이 비진리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비진리의 독소는 자신을 파괴하는 심각한 독소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려면 앞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유튜브에 설계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잘 보시고 들으시고 자기 내면 관리를 잘해가지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받아서 진리를 따라가가지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면 치유, 성령 치유 집회할 때 많은 분들이 명치 끝이 아프다고 그러십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 성령으로 불이 나오면 좋지요. 근데 안에서 내 화해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라는 명치 끝에 많이 뭉쳐 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또는 갈비 밑에 뭉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요, 병원에서 히트를 찍어도 MRI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하니 불치병이라고 난치병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귀신의 경고한지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 짓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 시간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2, 3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치유하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부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몰려있는 독소들이 없어집니다. 부셔야 됩니다. 저는요, 개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프다고 그러면 계속 만지고 주물르고 해가지고 그걸 부십니다. 근데 상대방은 죽습니다. 반대를 죽어요. 아프니까요. 그게 독이 모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깨지. 그래가지고 몇 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안 아파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의 경고한진이 파괴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은 남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업을 집어넣으면서 집중 치유를 해야 돼요. 어느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완치가 되었으며 가슴이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으며 치유가 된 모든 가족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을 하고 있는데 치유된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귀신의 경관치는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치유할 때 성체를 드러냅니다.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적어도 10분 내지 20분 내에 더럽고 추잡한 악한 것들이 집을 지은 것들이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크기가 있어요. 근육덩어리가 뱃속에서 쏟아져 올라오고 근육이 뭉치고 막 그러는데 안수하는 사람의 손을 피해서 이리저리 달아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가 장악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수를 했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배를 만져보라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배에다가 손을 대니까 성인 주먹보다 큰 덩어리가 잡힙니다. 살짝 누르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이거 더러운 영이 그 덩어리를 지었구나 하고 손을 대고 상처와 같이 형성된 더러운 영의 집은 귀신의 집은 이름 예수는 파괴되지 않으니까 성도가 숨을 몰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조금 있으니까 기침과 가래가 나오면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봐 더러운 영들이 집을 지은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덩어리에 그게 덩어리가요. 염증과 독소가 몰려가지고 덩어리가 된 거예요. 거기가 차가워요. 또 뜨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파괴되지 않으면 저놈들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속에 개 더러운 귀신의 주인처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귀신으로부터 세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지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이루어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해보고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정확히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정확한 결론을 내야 이해가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체험해보고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명치기대 화가모에서 발생하는 우라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이 집중 치유 기도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자가 성령께서 감독하시기를 명치끝을 만들어서 그 명치끝과 뒤에 그 명치끝에 부분과 연결된 뒤 척추를 이렇게 지압을 하면서 놀리면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런 감독을 그렇게 했더니만 그냥 자질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침을 한동안 한 30번이나 했어요. 막 하면서 그것이 막 떠나가니까 그때서 숨을 제대로 쉬면서 치유가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 집중 기도를 오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혼자 그 기도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냥 안수만 하고 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을 지식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눌러서 부셔서 아까 그랬잖아요. 부셔야 된다고 서로 위험증 독소가 물리는 거 그거 부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쏟아지다가 금방 사모님이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이제 숨을 쉴만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짓는다고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한약방에 가서 약도 써서 먹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는데 오늘 와가지고 공부를 이제 숨이 제대로 쉬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명태 끝에 덩어리가요 한 중만의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인정하셔야 돼. 그건 해봐야 알아요. 자꾸 말 가지고 자꾸 뭐 시비 걸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그게 우라병이에요. 큰 죽습니다. 있는 사람 아파가지고요. 막 속에서 불이 혹혹 나오고요. 우라병이란 고병 간의 갈등이나 남편의 여조 등 강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한국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화 결함 증후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의 중요한 직업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요즘에는 그런 병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2017년 남녀 직장인 1315명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65%가 직장생활 질병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화병과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이 30.4%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에서는 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약을 먹는다고 없어요. 스트레스 우라병 여러분 약을 먹어도 1년을 먹어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이 없어서 예수님이 고쳐야 돼요. 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또 그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토요일날 우리 성도들은 집중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직장 생활 잘합니다. 건강해가지고. 화병이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감정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제때 발산하지 못하고 억지로 참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돼 생기는 신경질적인 화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화병은 우울한 감정, 속상함 등의 스트레스가 수년간 쌓임으로써 발병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제때 풀지 못하여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을 들면 이미 화병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병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 형태의 병으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의도에 시달려온 우리네 주부들이 한 맺힌 병으로 우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발생한대요. 가장 많은 원인은 남편의 바람기와 술을 마시는 버릇 때문에 화병에 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화병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럼 화병의 증상과 발병되고 화병은 화가 치밀어오는 불행한 현실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도 안 되고 교육순위 낮은 계층에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남자들은 사업 실패, 명예실조, 배신, 돈떼임, 사기에 피해 예상하지 못한 실직 등의 이유로 생기고 여자들은 실행의 구박이나 가정문제로 발병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업무 스트레스를 하루하루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럼 뭐냐? 명상기도. 하루하루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그만 스트레스가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잠을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잠을 자지 말고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이 집중 기도를 하는데 와서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역사로 그 덩어리가 지기 전에 다 풀어내자. 그게 건강하게 관리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무슨 스펙이 무슨 문제 중요해요? 돈이 무슨 중요해요? 아니 경험이 무슨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관리 잘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뭐 교회 막 개척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지어봤자 자기 몸 망가져버려가지고 잘못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와 형상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건강과 관리해야 돼요. 부부의 대화 부족, 시어머니와 갈등 또는 자녀교육 등의 과다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갈등의 화열,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요약장이 허약, 비만이나 수척한 체질이 소인은 습담, 병리적인 산물의 어혈, 기후나 계절적인 요인은 풍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 두통과 어지럼을 느끼고 얼굴에 열기가 느껴지며 가슴이 뛰고 답답하며 우라가 치밀어 올립니다. 또 목이나 가슴에 덩어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소화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슴에 답답해 호흡하기가 힘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 증상은 우울, 불안, 신경질, 짜증 등이 자주 나타나고 깜짝깜짝 자주 놀라며 쉽게 화를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다, 허무하다, 죽고 싶다 등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화병의 발생 빈도는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병이 일반적으로 스테릭 질병과 다른 점은 발병 원인이 분명히 발병 기간이 10여 년 전에 걸쳐 만성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치료가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해서 오래오래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떠나갑니다. 아니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시고 또 물질도 투자하셔야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보물이기 때문에 화병의 증상이에요. 특성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생긴 억울한 감정이 누적되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하게 뭐가 치밀어 오르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뜁니다. 가슴이나 목에 뭉친 덩어리가 느껴집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이 자주 느낍니다. 몸이나 얼굴에 열감이 오르는 걸 느낍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놀라서 잘 깹니다. 갑작스러운 화가 폭발하거나 혹은 분노감이 나타납니다. 울분이 막 터져 나옵니다. 또는 우울도는 허망한 기분이 자주 듭니다. 불안 혹은 초조감이 많이 느낍니다. 신경질에 짜증이 심합니다. 우울함을 자주 느낍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응 능력에 따라 고혈압 등 순환기계, 두통 등 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예방하는 게 철책이에요. 예방신앙.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서 5차원의 초자인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는 그날그날 해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치유는 가족이 이해할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화병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치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정설입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갈등 때문에 화병이 발생할 때는 다소 치료가 힘이 듭니다. 효과적인 치료에서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부의 건강에는 가족들의 의외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남편의 반응기 때문에 화병에 걸린 주부 환자의 경우는 남편에게 아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지만 많은 남편들이 반응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는 그런 사실 없다. 또는 그 여자가 성질이 못됐으니까 병이 걸렸지라는 상식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내면 관리를 잘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 스트레스의 대응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또 환자 본인의 마음가짐에서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에 계시는데 어떻게 약을 먹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침만 맞으면 안 될까요? 하고 말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녀 문제로 인해 화병에 걸린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남편의 협조가 가능하고 취미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동원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족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 백화트에서는 밖에서 보면 멀쩡한데 사람은 자꾸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모든 병이 다 그래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꾀병 앓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 이해와 동행이 가장 중요해. 뭐 그러면서 자꾸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라. 운동해라. 기도해라. 자꾸.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운동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운동하고 기도할 줄 정도 됐으면 합병 안 걸리죠.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를 해줘야 돼. 못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한 달가량 말씀과 성령으로 집중 치료하면 반이 좋아지지만 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투자해가지고 속에 쌓인 거 다 없애야 되니까 그래요. 떠나가야 되니까. 약을 먹어가지고 안 돼요. 한약방에서 하는 사람 그런데 1년간 먹어도 안 된다고 약을. 또한 치료기간 동안 스트레스 벗어나 있으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화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병리적인 화를 중심으로 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체의 화를 관장하는 장기는 심장이고 또 심장은 감정을 관장한다고 한방의학서적에는 기술되어 있는데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화는 오행 중에서 불을 상징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얼굴이나 가슴이 열기, 분노, 충혈 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 화는 양의 특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병의 증상은 주로 가슴 부위에 나타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상열감, 가슴 부위에 답답함이나 열기가 나타나기도. 화는 온몸의 진액을 손상시킵니다. 그 때문에 그 안에 걸리면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불은 물을 마르게 하고 습기를 건조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병은 신체를 건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입술이 타거나 목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 이유에서 오는 겁니다. 다음 같은 조건에 충족돼야 화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억울한 감정을 누적되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다. 계속 답답하고 명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건 화병이에요. 단기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은 화병을 할 수 없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과 무엇인가 치밀어 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화병의 필수 증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신건강의학과가 심리 진단을 받으면 이런 화병증 되는 사람들은 그 적응장애라고 그래요. 적응장애는요,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그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가슴 정중앙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가슴의 정중앙은 전중이라는 침자리로 감정의 균이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이러므로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화병을 진단하는 자리이면서 경과를 관찰해서는 중요한 자리. 저는 이런 환자들이 오면 이게 전중을 한 번씩 눌러봅니다. 자지러져요, 자지러져. 젊은 사람들은 25살 먹은 잠에도 자지러져요. 그러면 그게 1년 정도를 해야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지면 이제 사람이 정상이 돼요.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사람 관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정상으로 치료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정말 대상말로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찰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눌러봐요. 그러면 계속해서 통증이 없어지고 없어지면 이제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치료에 따라 화병의 증상이 좋아지면 이것이 통증도 하나가 돼요. 명치 끝에 그 전중이라는 그 통증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특징적인 4가지 증상은 가슴이 답답한 무엇인가 치밀어오는 증상, 몸이나 얼굴에 열이 오르는 느낌, 그리고 급작스러운 화를 폭발 혹은 분노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 현장이 나타나야 돼요. 화병을 건설적으로 치유하는 길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거든요. 화를 참았다 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화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얼마나 건설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화가 건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화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억눌렀을 경우 그 화는 결국 자신과 남들에게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해서 주여에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여서 주여주면서 우리는 주일날도 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상이 있어서 우는 건지 아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뭉쳐진 응어리 상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어디 가서 풉니까? 교회 예배당에 가서 푸지. 세상 나가가지고 전철 타고 울어봐요.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직장에 가서 울어봐요. 못했다고 그러지. 가정에서 울어봐요. 다들
있었다고 그러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여주 하면서 울면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관리가 얼굴이 허해집니다. 그렇게 자꾸 와서 풀어내는 그런 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교회당 예배당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를 잘 가세요. 그 진짜 우는 게 주일날 울었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못 울게 하고. 그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래야지 내 몸이 건강해져야지. 성령 충만, 내 충만이 하나님도 말씀도 잘 듣고 성령 인도도 받고 영적으로 변화가 돼서 성령 인도받아서 병이철까지 장수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를 증명하고 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율법적으로 돼가지고 무슨 뭐 사람이 되게 막대기 밭도 못하는 거지. 그 성령 임재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 신경을 하니까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톳을 말려 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면 성령께서 다 풀어내세요. 울게 하게 만들고 악도 쓰게 만들고 눈물 콧물도 나오게 만들고 몸이 뒤틀리고 기침도 나오게 만들고 하품도 나오게 트림도 나오게 해가지고 다 뽑아내십니다. 또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이런 분들을 사역을 했어요.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다 그때뿐이고요. 예. 트랜스 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니까 또 답답하고. 그게 트랜스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풀어내버리면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마음이 어디 가도 편안하고 어디 가도 하늘나라 어디 가도 성전 거대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자기가 자기 관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자기만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대로 인도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중간에 이거 끼면 안 돼요. 사람이 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화를 직접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서 화병을 예방하고 우리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겁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온몸 기도하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아니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집중 기도했더니 완전히 다 건강해졌어요. 부정맥에다가 뭐 여러 가지 희한한 병이 다 있었는데 계속해서 집중 기도하다니까 건강해졌어요. 뼈 관절에도 문제, 걷지도 되는데 다 이상하게 걷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장악해 가지고 한나라가 되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돼요. 피가 잘 돌고 심장이 튼튼해지니까. 기억을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 기쁨에 감춰져 있던 상처와 기억과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특정한 분노, 불안, 두려움, 공포, 눌림, 혈기,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자존의 상처 등 사건의 현장을 돌아서 그때 받았던 무뎌된 상처의 기억을 때문에 상처하게 그때 겪었던 당황, 부끄러움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풀게 만들게 성령께서요. 악을 쓰고요. 하나씩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서 떠오르는 상처를 주는 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린 애들도 막 욕을 해요. 그게 잠재에서 뭉쳐있는 응어리가 지금 성령에서 풀어내면서 그렇게 계속하면 욕하는 것이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싹 변해요. 그게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내면에서 부끄럽다고 내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거 풀어내야 돼요. 다 풀어내야 돼요.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죠. 주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하시면서 나와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억울한 분노, 두려움, 상처, 눌림도 내가 올 때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울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특히 어린 시대의 작은 상처, 부모가 자신을 거부했다고 하는 상처가 오늘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화병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상처를 예수께 드립니다. 드러나는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 상처를 입은 분이며, 그러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살며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다. 성질만하게 나빠서 그런 사람이요. 굉장히 싫어하잖아. 하나님은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죠. 그런 사람 불쌍히이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할까 노력하고 이해하고 안수해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래 자꾸 그런 사람 무시하고 오는 사람은 자꾸 다 문제가 돼서 생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자기 관리 잘하시고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강하게 부탁해야 돼요. 이와 같은 영적인 치유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성령으로 내면의 치유를 전문하는 임상적인 체험이 많은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영의 통로가 열리고, 영의 통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성령 깊은 임재에 빠져들 줄 알아야 스스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 일어나 내 안에서 다 쏟아내야 돼요. 울고 불고 토해내고 기침을 하고 아픈 통증도 참으셔야 되고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허벅지가 끊어지게 아플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그런 염증 독소를 해소하게 할 때 말도 못 명태 끝에 막 악을 막 써요. 그게 있으니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걸 해야지 치료가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빠른 시간에 전문적인 치유를 하는 곳에 찾아가시고, 예, 성령을 체험하면서 치유받기를 그래야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치매 안 걸리고. 여러분, 우라병이 오래 가면 치매 걸립니다. 치매가 돼요. 그래서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